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 동족에게서 얻기 위해 종을 보냈고 경건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죽겠죠. 우리 마지막 날에 다가올 텐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인가? 언약을 계승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예요. 언약을 계승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자기만 잘 믿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삭과 같은 아들을 두었도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 이삭. 또 리브가와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사명을 완수하고 생을 마감했다.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죠.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만 두고 간 것이 아니라 후처인 구드라와 그의 자손들도 두고 갔더라. 이건 또 옥의 티죠. 티입니다. 구드라는 히브리어로 케두라라고 한 말인데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후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후처 필레게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첩이라는 단어네. 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아마 이 구드라도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치로 봐서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정식 부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후처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라가 낳은 언약의 아들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아들은 이삭이다. 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절로 4절에 구드라가 낳은 아들을 또 많이 낳기도 했네. 6이나 낳았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그냥 혼자 살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삭에게 큰 고통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 됐네요.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 되었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수르 미디안 족속 수와 스바의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이네요.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 후손들이요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아라비아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 구드라의 자녀들이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5절로 6절에 보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상속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거든요.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을 경험했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어 보내버렸어요. 이삭과 갈등하며 살지 않도록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동쪽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어디겠습니까? 조르단이죠. 조르단과 국경을 하고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렇게 중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동이 조상이 된 거예요. 이 구드라의 자손들이. 북동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아수르죠. 거기로 아수르에서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라크고. 이게 다 중동이에요. 여기 스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바는 예멘이라고 예멘. 지금으로 말하면. 스바의 여왕 솔로몬 시대에 다 이 중동 국가 아랍의 조상이 되어버렸네. 아브라함을 다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들도. 지금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을 남기고 갔네요. 약속의 아들만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었겠죠. 이삭 하나만 두고 가기가 불안했을까요?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한순간에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한 아내예요. 한 아내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비극이 잉태가 되고 많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 묵상하게 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죠. 175세. 175세.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오래 살긴 오래 살았네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네요. 175세 생을 마감한 아브라함.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수를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백발의 나이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백발의 나이가 되어 백발이 다 된 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그 백발은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그것이 면류관과 같은 인생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 나이가 든다는 거잖아요. 영화의 면류관인데 그럼 나이 들었으면 다 면류관이냐? 영화로운 거냐? 아니요. 어디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이 영화롭고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의의 면류관. 의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의의 기준이니까. 또 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알지만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은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것이며 약한 자들의 길을 도모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이 의를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갔다? 이 구원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간 겁니다. 의를 남기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이걸 솔로몬에게 상속하고 죽었잖아요. 이겁니다. 이런 게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다윗의 생애가 면류관이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고 대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를 지키며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화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의를 지켜가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야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며 계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며 왔는지,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멸류관이 되겠죠.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어 샀어요. 주어 샀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지만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밭 전체를 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곳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죽었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안식,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죠. 그래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도 여기 장사됐고 야곱, 그다음 레아, 약속의 조상들이죠. 약속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장사되어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이 무엇인지 알겠죠? 어떤 복을 받았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내용은 뭐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를 얻는 게 복이에요.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이게 핵심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도 이삭을 제단에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확인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복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거. 내 씨가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취해서 그 자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번성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저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삭 하나만 두고 가기는 좀 이 말씀의 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삭 하나 가지고는 왠가 불안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믿음이 좋아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그 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때요? 그 아버지는 나이 늙어서 말이죠. 어머니 잃고 거기 또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들 쭉 낳는 거 보고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 딱 하나 남기고 에서와이 하고 그 외에는 없어. 진짜 이삭이 정말 믿음이 좋아. 그 어려서 벌써 아버지한테 제물로 바치는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아들이야. 이삭이 이거 정말 대단한 아들입니다. 이거 딱 하나 남겨 죽잖아. 그러니까 복은 똑같이 받았어요.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았으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야. 내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지. 비록 내가 쌍둥이 낳고 가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는 거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도. 그래서 이삭도 흔들려가지고 아버지 닮아서 리브가를 시집 보낼 뻔했죠.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도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또 이삭은 거부가 될 정도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게 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도다. 그리고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풍성히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이 거부가 되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죠. 그래도요. 의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러한 복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까지 또 후손들에게 잘 계승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죽음,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남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아쉬움도 있네요. 이삭 하나만 두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노년에 얻은 첩 그드라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남기고 갔다는 건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언약을 자녀 이삭에게 남기고 계승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이삭 정말 온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과 육의 또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 이삭과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